할렐루야. 지금은 블레셋의 후예들, 어, 블레셋의 후예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을 깊이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여러 메시지 구절 가운데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창세기 10장 6절에서 18절,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여호수아 15장 63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의 후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8절 말씀 펼쳐주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이 누구의 후손인지, 가나안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가나안 족속은 함의 아들이에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입니다. 6절에서 18절이에요. 이때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츠라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함의 후손입니다. 14절로 넘어갈게요. 바드로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펼치기 전에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위에 올라가면 미스라임은 로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더라. 자,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또 후예가 블레셋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함의 자손들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미츠라임 이집트인의 후예입니다. 지금은 혈통적으로 다 믹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팔레스타인도 요르단도 이라크도 전부 다 아랍 족속이 됐어요. 아랍 족속이 되었습니다. 다 믹싱이 되어진 상태죠. 그리고 우리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은 같은 혈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시 같은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으로 건너갈게요.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면 지금의 현실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총체적인 언약을 쟁취해야 된다. 근본의 언약,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영권을 쟁취해야 된다. 현장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 결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삼박자는 다른 게 아니고 근본의 언약화, 현장의 언약화, 결론의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삼박자 축복이에요. 가장 온전한 박자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시 같은 존재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입니다. 10초 기다릴게요.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더 깊어지거든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우리 55절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여러분, 현장을 뛰다 보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다 보니까 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계시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 제가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권세를 누리면서 묵상하면서 선포해야 된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면서 영성이 생기다 보니까 매일같이 생명 현장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게 되고 만나지게 되고 전하게 되고 영접시키게 된다 이거죠. 그게 또 하나님 너무나도 예뻐하시니까 계시의 영을 막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중에 메시지를 또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의 은사 무한대로 쟁취하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좀 깊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55절에 너희가 남겨둔 자들 야타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남다, 남기다, 사역동사, 이 사역동사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남겨두지 말아야 했는데 남겨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남겨두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여튼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다. 가시, 들장밑과의 그 가시와 세크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찌르는 것, 찬인,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개념의 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 5만 가지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만족 누리며 살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아닌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나도 남겨두다 보니까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사를 누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괴롭게 하다는 차라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꺽쇠 아세요? 꺽쇠. 예를 들어서 문과 문이 잘 잠기도록 뭔가 연결을 해놨는데 그 문이 잘 연결되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 꺽쇠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막 꽉 죄는 거예요. 죄는 거. 아시죠? 꺽쇠로 죄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다 차라르라고 하는 의미는요. 꺽쇠로 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 이는 곧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이것은 곧 포위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결국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이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서 지금 간간히 테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56절 우리 집중해 볼까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거, 내 안에 언약이 아닌 거, 여러분 이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은요. 그 어떠한 복보다도 더 존귀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다 보면 나도 영권이 생기고 영성이 깊어지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돼요.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의 과정을 이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과정 속에서 통과하고 뛰어넘다 보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나의 영성과 영권이 될 수 있죠. 내 안에 있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포장했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영권이 생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계속 새 생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는 드러나면서 치유되면서 회복되면서 통과하면서 뛰어넘으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존귀한 은사가 남겨져 있겠습니까? 그것의 결론은 바로 첫째 부활과 변화죠. 다시 말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려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우리 예수와의 왕국, 나라, 천연 왕국에도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 예수와의 새 집, 완성될 집, 참된 성전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누구한테 이 은사를 주실까요?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더 가능성이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 분별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음성을 주셨는데도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요 전주에서 우리 이제 3인 1조 우리가 캠프를 했단 말이죠. 동시에 무당 캠프도 하고 일반 캠프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다니면서 어느 보살님네 그 집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전주로 오신 지 한 달 하루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같은 버전으로 들어갔죠. 아유, 보살님, 민속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딱 20분만 시간 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간청을 했죠.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분이 알아서 교회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팀 안에는 어떤 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방송 중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튼 그 이제 집사 출신이에요. 재정 집사까지 보셨던 분이에요. 성가대에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요. 특송도 하시고 얼마나 쓰임을 많이 받으셨든지 건축 헌금도 작정해서 하시고 우리가 한 30여 분 정도 소통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 얘기만 25분 정도 하셨어요.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30분이라고 하는 영상을 다 남길 수 없고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5분 정도 핵심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마기의 대가리 박사 내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 선포한 장면만 그냥 올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사셨든지 제가 예전에 그 역삼동에서 현장교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테헤란로에서 크게 식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파트도 세 채 있었고요. 여주에 땅도 있었고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 역삼동에 경회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경회루에 그 주방장이 우리 식당에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그 집안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도 이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믿음의 색깔이 나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의 영역에 악령들이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성경 66권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키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언약화의 응답을 현장화의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몰랐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언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 말씀의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감명도 받았지만 결국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뭐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이죠. 초창기죠. 6.25 시절 보냈던 분이시니까 우물까지도 뭐 한 70m인가 파셨다고 했나? 그걸 파가지고 교회 우물도 파시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중직자로서 봉사하셨는데 집안이 대대로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 영들이 다양한데요. 심지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악령들이 눈속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교회당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어느 시간표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 시간표에 악령이 들려버린 거죠. 그간의 악령들이 틈타서 속여왔지만 어느 시간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 영의 세계는 다양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말을 하겠냐? 또 하냐 또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야 완전히 개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맞아요. 안타까운 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저기 무당집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지역 지속적으로 캠프하기 위해서는요. 무당들부터 살려야 돼요. 그네들 물론 영접하는 횟수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역사나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마귀의 종들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고조에 이르렀죠. 이제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안 들으려고 발악하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안전할 수 없죠. 그 현장에서 안전할 수 없죠. 그래서
질문식으로 유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문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결국에 네, 보살님,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전인적인 모든 삶이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과 참된 만족감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된 만족,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은 여러분이 누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버리신다고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그러니 꾸준히 전하세요. 전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돼요.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만족감, 삶이 행복, 삶이 평안함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나고 영권이 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들, 악령들을 회파하고 파쇄하고 묶고 제압시키면서 오히려 예수와의 천만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존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총체적인 언약을 타고 가는 인생일수록 최고의 은사를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여러분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 우리 56절 읽었잖아요. 민수기 33장 56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인 믿음으로 뿌려보세요. 언약적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헌신해 보세요. 언약적인 믿음의 헌신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언약적으로 생명건 헌신 속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것을 심었어요. 남겨뒀어요. 불신앙의 씨앗을 남겨뒀어요. 불신앙을 남겨뒀어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결국 그네들이 지금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꺽쇠로 죄듯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후예가 또 여부수 족속이에요. 가나안이 됐든 블레셋이 됐든 결국 이집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조상의 후예, 곧 함의 후손들이에요. 뿌리가 그렇습니다. 함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주를 받았죠. 그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살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올드시티, 시온산, 감람산 그 주변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에 속해요. 베들레헴, 헤브론,
베델, 세겜, 중요한 도시는 전부 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네들 살려야 돼요. 그네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이 됐든 선교 현장이 됐든 인생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여부수 족속의 후예들 여전히 지금도 동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시대의 관점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방인을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몸으로 뛰든 물질로 헌신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지금 들어온 우리 팔레스타인의 이 아들, 가정집에서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 집 아들이에요. 타미르 살람, 타미르 살람, 이 말은 알아들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묵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27절 좀 더 묵상을 해보죠. 결국 이 신비, 주님이 감춰두신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결국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땅 끝에 살고 있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대시온 현장에 살고 있는 종족이 누구입니까? 괜히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함의 후손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셈, 함, 야벳. 여러분, 유대교도들은요, 결국 셈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해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스마엘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이슬람의 맨 위에 뿌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씨앗의 영향으로 물론 이슬람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뿌리는 달라요. 그 이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셈, 함, 야벳에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한 민족과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은요, 셈의 후손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집트,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이에요.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혈통적인 부분에서부터. 혈통은 혈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이냐 언약이 아니냐. 셈은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아시죠? 함은요, 저주받았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스마엘도 언약밖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죠. 단지 그냥 모든 아랍 족속을, 물론 아랍 족속이 대부분 이슬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냥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 윗대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관점들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자, 26절에 집중해 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표현하고 있죠. 시온에서 오사. 이 오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요. 둘째는 땅의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는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의 관점 속에서 분명히 땅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센터가 시온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헵시바 뷸라,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되어지는 시간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와가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 위에 내려오죠. 도래하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도착하는, 시온으로부터 도착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행동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약적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요. 보여지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총체적인 그 언약화의 무한대한 가치예요. 존귀한 은사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주님께서 결국에 그리스도화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굵직하게 표현하자면. 27절 핵심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영접해야만 죄가 없어지죠. 여러분, 영접 사역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역 중에 최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세요? 영접 사역이에요. 영접만 제대로 돼도 부끄럽게나마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영접만 제대로 돼도 음부에 못 가요. 영접만 제대로 돼도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 없어요. 영접만 제대로 돼도 영벌체가 될 수 없어요. 영접만 제대로 돼도 마지막 부활자 참여합니다. 영접만 제대로 돼도 죽어서 낙원에 가요. 영으로. 영접만 제대로 돼도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합니다. 구원의 완성체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최고의 사역이 영접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심령 속에 모시도록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영접됐습니까? 이런 질문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 부담의 영은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을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주여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오니 영접의 은사가 무한대로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한을 품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거예요. 영접 사역의 대가가 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누리게 하셔서 무한대한 주님의 은사를 쟁취하기 원합니다. 절대 현장 전도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 되기 원합니다. 무한대한 영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무한대한 영성을 누리게 해주시고 무한대한 은사를 쟁취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악령, 음녀, 짐승의 영들을 회파시키고 제압시키고 불살라버릴 수 있는 총체적인 언약화, 현장화, 전위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